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 성도 여러분,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라지형 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따라가면서 가장 깊이 염두에 둬야 할 일,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 그 핵심이 사상에 관한 문제 혹은 어떤 개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신 일이죠.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러나 부활하셨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시는 제사장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 내용이 구원의 전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관념론으로 혹은 지식주의로 흐르는 것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불신자들과 이 복음을, 기독교를 논할 때에도 선하게 살면 되지, 또는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복음이 필요한가, 교회에 나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핵심, 그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 따라가서 보자면, 복음에 대해서 두렵게 설명을 한 구절을 따라가서 보자면, 성경을 따라가 이야기하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우리 앞에 영원한 형벌, 그리고 커다란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어떤 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불못이 타오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는 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성경에는 매우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단순히 벌을 받는다 하는 식이 아니라
그 심판을 묘사할 때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하며 또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리라 라는 것처럼 대단히 참혹스러운 잔혹한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음, 은가들리,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진리가 없는 게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불경건의 본체이지요. 그리고 이 일들로 이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다고 할 때 이 막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도적이고 고집스럽게 거스리는 것, 반항적이 되는 것을 말을 하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죠. 여러분, 로마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준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내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초월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주셨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등한하는 것처럼 어느 부족, 어느 시대, 어느 집단 공동체에 가도 그러므로 종교가 없는 집단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초월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주신 것이죠. 아무리 오지 문명과 단절된 곳, 원시적인 곳에 갈지라도 종교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잠언성경의 양심은 여호와의 주신 등불이라 그랬죠.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하죠.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 윤리라든가 또 그 시대마다 다른 어떤 윤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들이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입니다. 그래서 클린 컨사이언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양심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부르는 이 자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우주 비행사 중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갔던 그 미국의 첫 우주 여행사가 지구를 바라보면서 또 우주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Now and here,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다, 여기에도 계시다. 신앙의 영역이지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nowhere,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다, 없다. 예, 그러므로 예, 신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자연 계시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한국의 유인 비행사가 우주에서 발을 딛고 내려와서는 내가 공기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일에 감사를 잊고 사는 그런 좋지 않은 버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일기가 나빴다 그러죠. 그때에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인류 역사상 전쟁사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들, 많은 순간들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간은 속수무책이겠다라는 것을 드러나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는 말로 할 수 없죠. 안전보장에 이 사회가 소집되었을 때에 도무지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반대하려고 없었던 나라가 참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이상하게가 그냥 이상하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때에만, 자신에게 유익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 하나님이 혹 개입해서 반대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악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은 고집스러워졌으며 그리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내가 주께로